세계의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24인에 의해서 공동 집필된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의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체계화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삶에 이 시간을 적용해 왔는가를 기술하면서 이 책의 편집인인 저자를 대표하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학자가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는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의 창조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인류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인 것이죠. 결국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문화가 발전되어져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매듭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365일 달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의 매듭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생일이고 무슨 띠 몇 세기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들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은 yesterday, today, tomorrow,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매듭을 지을 줄 모릅니다. 물론 그 시간의 매듭들이 주는 의미를 찾을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 동물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힘 있는 동물이 살아남고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방법에 동물의 세계가 존재할 뿐, 동물에게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역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동물들은 문화를 발전시켜 가지 못하고 오로지 힘 있는 수컷,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동물의 세계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 동물들이 생태 환경의 변화를 결국 인간들이 기록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든 문화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역사 속에 기록에 남는 발전적인 삶을,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2주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그런 해가 2023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아무런 무관한 그런 시간대로 그냥 흘러왔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되십니까? 지나온 1년을 우리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 이 시간의 종착역 앞에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지도자인 주인공 모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 우리의 날을 숫자를 계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평소 기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까, 또 어떻게 활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까, 그는 늘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힘들어하던 지난 3년 반의 기간 동안 오늘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또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까? 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희망찬 2024년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랬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임종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임종 직전에 여러분 르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르보산이 있죠. 르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산에 오르게 하시고 길르앗 온 땅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단까지 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이끌며 지도자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는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이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천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억울함과 섭섭함, 분노에 가득 찬 그 마음을 다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다한 후에 축복의 장소에서 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육신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120세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만큼 모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쇠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억울함과 섭섭함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 우리 모세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어디든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하고 싶은 일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에 멍해가 지워지듯이 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그 멍에를 메고 가야만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대거나 자책하거나 심지어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생일대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붙여진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모세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100% 순복할 때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모세의 위대한 점은 여호와의 종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조금만 힘을 갖거나 내게 힘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힘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역시 인간의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의 매듭, 한 해의 매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합니까? 2023년을 보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직분, 그런 모든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다 완성했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빠져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오늘 종의 모습으로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인생의 매듭을 잘 짓는 축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신을 즐거이 내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즐겨 사용하셔서 모세가 능동적으로 쓰임받는 그의 일대기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구름대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욕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부정적인 반면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적인 신앙인의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은 정의와 사랑, 복음의 도구로 그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뿐 오늘 우리에게 푸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또 사랑의 도구로 복음과 은혜의 도구로 오늘 우리가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은혜의 도구로 드린 후 도리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놓을 때 오히려 고난의 핍박과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그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당당하게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의 개념에 대한 관점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누려야 할 최상의 복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마태복음 5장 6장의 산상수훈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장자 삼으시겠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0절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게 해주시고 또 righteousness,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의 성품이 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성도된 우리 자신 속에 녹아 존재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자신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과 일치하는 신앙적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하기보다는 그저 내 입맛대로 이것은 내게 맞는 말씀이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아닌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주님의 도구로 드릴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고난과 예수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격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격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는 영적인 세대 계승을 위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축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대 계승을 위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축복했습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지을 때 언제나 따라붙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매듭을 짓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비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비저너리.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신을, 여기서 신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 여기서 이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볼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고 다가오는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비전을 들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꿈, 더 멋진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잘 마감하고 매듭질 때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도 그 매듭이 아름답고 값지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매듭을 짓는다면 그 매듭은 정말 쓸쓸하고 안타깝고 때론 비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될 때 한 해의 아름다운 매듭을 지을 수 있고 새로운 한 해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매듭을 묶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한숨 짓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묶고 시간의 매듭을 푸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 한 해가 망했다. 그래서 망년회라고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생각할수록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사업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해가 나에게는 망한 한 해야. 그래서 망년회를 하는 겁니다. 지나온 한 해 기억 속에 털어내려고 이것들을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그 실체를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지나온 2023년 저 역사의 뒤안길로 시간의 흐름 속에 보내지만 어쩔 수 없이 힘겹게 떨쳐보내는 망한 한 해를 보내는 망년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주님 안에 살아온 지난 시간을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서 오늘 우리는 고의 역사 속에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더 새로운 2024년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감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축복이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원망도 불평도 근심도 걱정은 이 감사에 다 묻혀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감사에 다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고난, 고통, 그저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 하나로 덮을 수 있는 건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원래 어원이 땡크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땡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저는 돌아보면서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배신의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고통도 겪어봤습니다. 슬픔과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밀려오는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오늘 이 송년주일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역사 속에 이 시간의 매듭을 잘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온 삶에 다시 한번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불편했던 관계에 화해를 여러분 이루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불편했다든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했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했다든지 동료나 친구들과 또는 회사의 직장의 주종관계에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여러분 화해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시간을 잘 매듭짓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화해하지 아니하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시간의 매듭을 아름답게 칠 수 있겠습니까? 화해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의 매듭을 풀어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로 불편한 관계들을 잘 회복하고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올 2024년 하나를 대할 때 이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새롭게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2023년 매듭을 여러분 잘 짓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에는 사랑과 의미와 함께, 사랑의 의미와 함께 직분을 수행하도록 믿음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이 안수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제 안수하고 모든 리더십을 다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의 세대가 부흥되기를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세대에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세대에는 믿음의 세대로 영적 세대를 계승해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안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의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 다 네 가지의 안수하면서 사명을 일깨워 준 것이 다 명령문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해 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영적 세대의 계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순종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한 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매듭을 잘 풀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세는 영적 세대 계승에 온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세우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축복하는 그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한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고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고 성도가 교회와 선교사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위정자를 축복할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리고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주고 나누고 축복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길 수 있는 인생, 이 인생은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대차 대조표를 기록하고 작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레드우드 가족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세 일대기를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읽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우리도 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로운 한 해를 여호와의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고 누군가를 위한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살아내십시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사랑의 도구로 복음과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마음에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그런 격조 있는 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겨난 말인데 그러나 끝은 전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열심히 선두로 레이스를 펼치다가 42.195km 거의 도달할 쯤 다 돼서 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의 기록의 최고의 기록이었다 할지라도 42.195km 지점에서 기권하고 말았다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곳에 기권하고 말았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리 잘 뛰고 최고의 기록을 갖고 달렸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심하고 혈세를 쓰고 시작하고 마무리 매듭을 짓지 못하면 결국 결론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매듭을 잘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망, 그동안 쌓았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무리가 결국은 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매듭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매듭은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여러분 어떤 매듭을 지으시고 새로운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매듭을 짓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